로마서 1장 18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0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는 인사말과 편지를 쓰는 동기, 그리고 이 편지의 핵심이며 구원 진리의 핵심인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복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17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후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복음을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왜 반드시 필요했는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왜 구원을 위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얻는 구원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죄를 먼저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처지가 죄로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의 타락상을 말하고요. 2장부터는 유대인의 타락상을 말할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셔서 진리를 막는 것을 심판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막는 것과 불의한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때 심판이란 최후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이 최종 완성되는 것이고 지금도 심판은 때를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로서 개인이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민족이나 인류가 심판을 당하기도 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당할 불의와 불경건의 양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이 왜 심판당할 불의가 되는지 불경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먼저 사람은 누구나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나 신성이 만물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고 창조주를 알 수 있고 창조주를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산이 옹대하면 산을 지으신 창조주의 옹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별이 영롱하면 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롱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밝으면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광명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보다 뛰어남을 보면서 인간을 지으신 탁월하신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종교심이 없죠.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종교성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경건을 선택한 것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산이 옹대하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산을 경배하고 오히려 태양이 밝으면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태양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산을 지은 것이 산인가요? 별을 지은 것이 별인가요? 나무를 지은 것이 나무가 아니고 인간을 지은 것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창조주를 찾아야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을 창조주께 감사하고 놀라워해야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누리면서 창조주께 감사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애초부터 있는데 그게 인간의 근원적 종교성인데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대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종교심이 있으니 마땅한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엉뚱한 대상에게 종교심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대상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이미 인간은 극히 어리석어지고 진리는 가려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이죠. 썩어질 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엉뚱한 대상에게 종교심을 발휘한 이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자신의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 때문입니다. 종교성을 발휘하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더러움 가운데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종교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은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쉽게 말한다면 이미 인류는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이 없다면 이미 내버려 두신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운명은 구원을 받느냐 그냥 그대로 있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진리를 가리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영적 존재들도 물질적 존재들도 인간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자기를 섬기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섬기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진리가 가려져서 거짓을 섬기는 것입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구원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짓이란 바로 부끄러운 욕심을 계속 가지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즉 여성 간의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는 것.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남성 간의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최종적인 결말이고 이러한 상황은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었기에 로마서 편지에 바울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임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의 아름다움, 부모로부터 자녀들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의 아름다움과 참다운 행복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리를 알 수 있고 순리대로 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순리를 통하여 보편적 진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순리를 버려서 진리를 가리고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더러움에 자기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했는데요. 그 보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 자신이 그런 범죄에 빠져 있는 사실 자체가 먼저 보응이죠. 최후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신적인 형벌이 그들 스스로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요. 방탕한 성생활로 인하여서 그 다음으로는 육신적인 형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 상실한 마음이 방치된 결과는 심각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양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29절 이하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물론 개인차는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존재라서 자기 스스로 선해지지가 않고 점차로 더욱 부패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살덩어리가 점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간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지를 못하고 썩어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스스로 이 모든 죄악을 멀리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악에 빠진 결과 이제 더욱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기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것이죠. 심판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구원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자연인의 일반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자연인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그냥 죄악을 합리화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가요? 오늘은 모든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처참한 지경에 있음을 바울의 논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전도로서 죄인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줄 몰랐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받고 나서야,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 길에 들어섰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동안 전도로서 갚아드리는, 그래서 모든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알려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